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그림을 그려오라는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내년에도 성실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에 분명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이미 자격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축복은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 내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내 지금의 상태, 내 지금의 환경, 여러분들의 모습에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을 지고 마음껏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누릴 수 있는 이미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많은 실수 속에 있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언약을 이룰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그 구원의 비밀 속에 의롭다 이미 칭하셨습니다. 앞으로까지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죄인으로서는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이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 귀한 은혜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언약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쥐고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면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이렇게 특징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대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 속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오늘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습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봤는데요. 늘 남의 탓을 하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 실패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야기를 하고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를 경험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늘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미루고 사는 사람들, 늘 미루고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이렇게 하면서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 이야기를 하고요. 사소한 일에 자꾸 화를 내는 사람, 그것도 실패의 어떤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 네 편 내 편 하는 편을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너는 내 쪽 사람이고 저기는 우리 쪽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편가르는 사람.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은 저 어딘가 없고요. 겉모습만 챙기는 사람, 겉모습으로만 꾸미는 사람, 그 사람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런 습관들은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요. 이런 습관들은 잘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애를 쓰고 누가 막 뭐라 하고 하는데도 잔소리를 듣는데도 안 고쳐져요. 또 하나의 더 특징은 이게 밑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옛 선조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말을 하나 이렇게 지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럼 딸은 상관없냐? 아니요. 딸도 상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피는 뭐 한다고요? 못 속인다고. 뭐가 이렇게 전달되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좋은 것도 전달되는데 안 좋은 것들도 전달되죠. 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서론을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1세대 아버지 세대가 했던 그 모습을 출애굽 두 번째 세대인 2세대인 자녀 세대들이요 똑같이 닮아가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여호수아서 후반부예요. 18장이니까요. 24장까지 있는 여호수아서의 18장이면 뒷부분 이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좀 호통을 치면서 중요한 이야기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유월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들을 체험하고요. 10가지 재앙으로 도저히 꺾을 수 없었던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자기들을 400년이나 누르고 완전히 노예살이 만들었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 나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어요. 그리고는 뒤쫓아오던 애굽의 그 전차 부대 세계를 정복했던 그 군대가 쫓아오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아서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난 뒤로 그 뒤를 쫓아 들어오는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전차 부대가요 싹 홍해 바다 물에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로 들은 게 아니고요 눈으로 다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출애굽 1세대들이.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 앞에 딱 섭니다.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여요. 요단강 건너편에. 그리고는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 위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12지파의 정탐꾼들을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파송을 해요. 그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없어요. 레위지파는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레위지파는 각 지파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섬기고 영적인 걸 담당해요. 그래서 분깃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 중에 11조는요. 레위지파들이 그 안에서 분깃을 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땅이 없잖아요. 농사도 못 짓고 11지파 중에 요셉 지파를 반으로 쪼갰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12지파로 12군데로 나눠서 땅을 다 분배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그래서 12지파를 정탐꾼을 불러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결론이 뭐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요. 10명이 도저히 안 된다. 가봤더니 그럴만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떨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군대를 훈련시켜서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나와서 무기가 만만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철제 무기를 쓰고 있어요. 이미 문화가 얼마나 앞서가 있는지 쇠로 무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었으니까 이게 싸움에 붙으면 당연히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땅 줄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 너에게 다 줄 거야. 너의 땅이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걸 모세가 또 끄집어내서요. 400년 지났는데도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 이제는 우리 거야. 가자 라고 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할 거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대요. 갔더니 그들은 장대하고 크고 어마어마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무기. 싸우면 백전백패야. 우리 지니까 들어갈 수 없다. 펑펑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밥을 먹자 그 말이에요. 들어가서 다 차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뭐가 두렵냐? 들어가자. 2사람만이 믿음을 고백해요. 결국은 40일 동안 정탐하며 불신앙하고 왔던 것들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게 됩니다. 아니 그때 40년 안 걸리고요. 12명이 야 들어가자. 예를 들면 가반수라고 친다면 6, 7명만 믿음을 고백해버렸어도요. 가나안 땅 차지하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은 발도 딛지 못하고요. 40년을 빙글빙글 광야에서 돌았어요. 광야에서 도는 동안 1세대들은 다 땅에 묻히고요. 이제 그 다음 아들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건넜죠. 여리고도 무너뜨렸죠. 그 땅들을 하나하나 차지하는데 그냥 가서 한 성 한 성 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연합군을 만들게 만드셔가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대단한 일 때문에, 기적 때문에 다들 겁을 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싹 성에서 다 나왔어요. 성에서 나온 그 연합군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텅텅 비어있는 거죠. 가서 그냥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좀 남아있는 싸움들만 해나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고 있어요. 지체하여 안 가는 거예요. 정복하러. 그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야단도 치면서 빨리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세 지파에게 모세가 나눠줬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므낫세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 지파의 절반. 요셉의 지파를 2 지파로 나눴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반쪽을 요단강 동편에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들어갑니다.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이제 성을 다 차지하는데 요단 서쪽에 딱 와서는요. 제일 먼저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딱 땅을 차지했어요. 나머지 7지파가 남은 거예요. 안 가요. 안 움직여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 우리 땅 하고 딱 결정을 짓고 거기에 이제 다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머지 7지파는 텅텅 비어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요. 안 가고 있으니까 오늘 3절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주시기로 한 땅도 아니에요.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지체하지 마. 빨리 가서 정복하고 빨리 가서 취해. 너희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가서 너희들 걸로 빨리 딱 손에 쥐고 너희들 걸로 차지해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전쟁 한 7, 8년 여기까지 지금 걸어온 게 그 정도 시간표가 돼요. 많은 시간 전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칠 수도 있어요. 또 그냥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이제 안심도 되고 충분해. 그냥 여기서 좀 머물죠. 그냥 여기에서 안식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대단한 싸움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편안한데 그냥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찾아가러 들어왔다가 유다 지파인 땅에 안악산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악인들이요, 산지족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은 강대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키도 크고요, 거인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이 너무너무 험난한 이 안악산지는 좀 나중에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러고 있을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0년 전에 우리가 정탐하러 갔을 때 모세 선지자 지도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들어가서 우리는 봤더니 진짜로 우리의 밥이다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불신앙하는 바람에 40년을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40년 지난 지금도 나는 여전합니다. 이 땅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지도자에게 부탁하고 그걸 차지합니다. 그런 어떤 산지에 많은 아직 적들이 조금씩은 남아있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어요. 또 가서 싸워야 돼.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지파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마라.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빨리 가서 점령하고 너희 걸로 취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지파는 아버지 세대들처럼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상태, 자신의 지금의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해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부분 비슷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기로 약속한 지체하지 않아도 되는 어마어마한 언약의 축복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또 교회 안에 우리 현장, 우리 후대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 너희 거야. 이미 주셨어. 취하기만 하면 돼. 다가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는 내 지금의 상황, 내 현실, 내 지금 연약함 다 따지면서요, 좀 나중에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좀 나중에 할게요. 그럴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야, 공부해야 돼.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야. 내일부터 할게요.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냐? 절대 못 해요. 야, 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꼭 해야 돼. 저도 예전에, 지금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내일부터 할게요. 오늘은 좀 쉬고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안 돼요. 헬스장 내일부터 끊어서 해야지. 절대 못 합니다. 몸에 좀 너무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은 먹고. 식사 이렇게 상 딱 차려놓고 이거 아깝거든요.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절대 못해요. 살 절대 안 빠져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내가 새로운 날을, 여러분들 올해 2018년도 한 이제 20일 남았는데 올해까지는 좀 늦게까지 자고 내년에 시작해야지. 그 내년은 계속 내년 돼서요 못합니다. 우리가 지체하고 미루면 못해요. 차지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래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봉사할 일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헌신해 주셔야 교회가 돌아가요. 그런데 목사님, 얘 좀 다 키워놓고요, 좀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이제 내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막 여기저기서 부장 장로님들이랑 막 선생님들이 막 교육자들이요, 우리 주일학교 이 파트 저 파트 교사를 좀 띄워주세요. 성가대 좀 해주세요. 오늘 또 남자분들 어디 가셨는지 자리가 남아가지고 성가대 좀 해주세요. 뭐 이 일도 부탁하고 저 일도 부탁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직장 취직되고 좀 안정되면 그때 할게요. 내가 건강이 조금 지금 안 좋으니까 조금 회복되고 나면
여유가 생기면, 내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내가 열심히 좀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많이 바쁘지만 그중에 짜투리 시간이라는 데서 교회를 헌신하는 분들이 주역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지체하고 미루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축복도 그렇고 가정의 축복도 그렇고 현장의 축복도요. 지금 내가 막 사업을 시작해서 막 정신없으니까 지교회 현장 전도 이거는 조금 나중에 메시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 조금만 안정되고 나면 할게요. 그렇게 미룰 때가 참 많죠. 이미 그 현장은 여러분들 것인데, 이미 교회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들은 이미 여러분들 것인데요.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제 영적인 상태가 딱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게으르기도 하고 귀찮은 걸 싫어해서요. 이것저것 막 잔머리를 엄청 굴립니다. 그런데 딱 하나에는 잔머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은혜 받는 데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싶은 거는요, 그냥 뛰어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제가 살겠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지체하지 마라. 머물러 있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빨리 가서 차지해. 점령하고 발로 밟으면 돼. 그 너희들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안 가고 있어요. 지금이 최고의 기회인데요. 오늘이 축복의 최고의 날인데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설이고 있었는지 아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3명씩 지도자를, 대표자를, 앞서 있는 주역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이 땅,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책임지고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응답을 그려내고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의 축복을 그려내고 현장에 있는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현장의 축복들을 여러분들 걸로 그려낼 수 있는 영적으로 앞서서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7지파에는 그 지파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다 놓치고 있었어요.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 점령하러 오면서요, 요단강을 딱 건너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와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는 딱 땅을 차지하고 딱 섰어요. 나머지 7지파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지. 이 2지파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달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정탐꾼을 뽑을 때요, 14장에 정탐꾼들이 가서 불신앙했던 내용이 14장에 있는데 13장에 12명의 대표자를 뽑아요.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갈렙이에요.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였어요. 두 사람이요,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자기들 땅들 딱 차지하고 앉았어요. 그 두 사람 때문에. 갈렙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다 지파는요, 땅을 다 차지해서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림은 그리고 그 자리를 딱 차지했더니요, 하나님 그 땅 다 주셨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에브라임 지파 땅을 딱 차지하고 그 자리를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멋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차지하세요. 교회에 수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한 명만 제대로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꿈꾸며 그림 그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을 이루십니다. 7지파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없어요. 영적인 썸밋들이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영적인 축복을 딱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의 사람들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명씩을 뽑아 올려서, 야, 너희들이 책임지고 가서 너희들 지파들이 차지할 것들을 다 그려와. 좀 그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실무를 당회가 심부름합니다. 당원 중에 진짜 믿음의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애길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 다 이루십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든 아빠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모든 영적인 대물림 다 끊어버리고 흑암의 세력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들 다 끊고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으로 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림 그리고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살려내십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 요셉 지파의 여호수아. 희한하죠.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일단은 딱 두 지파는요 딱 모든 걸 다 결정짓고요 다 완성시켜놨어요. 희한하게 그 두 지도자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다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안악산지는 내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갈렙과 유다 지파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지역, 한 지역에 전도제자 한두 사람만 팀이 돼서 일어나도요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지교회 운동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지체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누군가는 하겠지요. 그래서 7지파는 지금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건 우리 것입니다. 내가 이 지역의 전도운동에 깃발을 딱 들고 꽂을 테니까 하나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에, 하나님 지금은 통으로 큰 지역이 하나지만은 이곳에 지교회 운동 하나님 10군데 주셔야 돼요. 20군데 주셔야 돼요. 30군데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세요.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없어서 축복을 다 빼앗기고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가 그 믿음의 중심 자리에 서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많이 지체하거든요. 내 자녀가요 지금은 되게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될 때니까 조금 공부 다 해놓고 나중에 훈련 같은 거 받으러 갈게요. 그 아이들 나중에 커서 대학 가서 얼마나 방황하고 헤매는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올 겨울에 여러분들이요 많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수련회로, 합숙으로, 이런저런 많은 훈련으로 보내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그 현장에서 훈련받으면서 믿음을 키워서 그들이 서 있는 그 학교와 그 모든 현장, 그들의 가정에 나중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과 언약을 그려내고 언약을, 축복을 손에 딱 쥘 수 있는 믿음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세요. 다들 망설이고 지체하고 있어요. 왜요? 그런 누군가 영적으로 탁 책임지고 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죠. 부모님들의 기도에 저는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의 기도의 배경들 때문에. 어느 날 대학교 때요, 어쩌다가 그 눈이 띄어졌는지요.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끌려다니는 인생은 절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앞에서 깃발 들고 뛰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는 30년을 뛰었어요. 한 번도 제 머릿속에서 뒤에서 끌려다닌 그림 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 제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연약하게, 제 성품이 얼마나 연약하고 눈치 많이 보고,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 중에 제 모습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메시지를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 렘넌트 운동을 해요?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신 응답들이 따라요. 여러분들이요 깃발 딱 꽂으세요. 수많은 산업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난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현장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응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업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교회 안에 한두 명의 중직자만 세워져도 돼요. 초대교회 7명의 믿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니까요, 세계보면 능히 감당했잖아요. 이게 영적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에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모델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모델을 꿈꿔라. 모델되는 가정을 꿈꿔라. 너희 자녀들이 나중에 난 어떤 가정을 이루지?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어놓은 이런 축복된 가정처럼 나도 그렇게 가야지. 그게 모델이에요. 옆에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정이 흔들리는 가정들이요, 우리 저 집안처럼 되면 너무 좋겠어. 그게 모델의 가정이에요. 꿈꾸세요. 그걸 꿈꾸고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엄청난 가정의 축복들을 예배해 놓고도 부으실 데가 없어요. 주실 데가. 가나안 땅 다 주셨는데 저건 내 거, 하나님 저건 내 거니까 제가 거기에 가서 발로 밟고 올게요. 그럼 하나님 다 주셨는데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에일교회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었던 자녀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고백하고, 저 세계복음화는 내 거야, 이 땅은 우리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차지하고 거기에 깃발 꽂으면 돼, 이 학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야, 여러분들 밟고요 거기에 우뚝 서는 그런 영적 썸밋들이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사역들, 어린이 렘넌트 사역들, 우리 또 세워진 우리 기관 어린이집,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목사 한 명만 제대로 서면,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 한 사람만 믿음 진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 축복하신다잖아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불신앙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문화사역, 후대사역, 어떤 거든. 앞으로 우리 에일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중에도요, 많은 성도들이요, 저는 이렇게 다른 교회 가보면 듣잖아요. 밖에 많이 나가보면 건축 시기쯤 되면요, 중직자들이 교회를 옮긴대요. 왜요? 힘드니까. 당연히 그렇죠. 많은 헌신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교회 통해서 주실 응답들은 내 것입니다 라고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응답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 3명을 뽑아서 여호수아가 시킨 일이 있어요. 마지막 3번째예요. 그게 그림을 그려오라, 오늘 제목이죠. 너희들이 차지할 땅들을 다 다니면서 발로 밟고 싹 살펴보고 그림을 그려와. 그러면 7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제비뽑기해서 너희들에게 줄 거야.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을 두고, 나는 내 영적인 중요한 축복들을 두고 기도의 시간들을 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나는 내 하루에 이런 시간들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여러분들 결단하고 그림을 그리세요. 실제로요. 제가 유학 가는 렘넌트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가가지고요,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그때서야 내가 예배를 놓쳤어요. 왜요?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타 지역으로 가는 렘넌트들, 밖으로 유학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먼저 그리세요. 다른 게 들어오기 전에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시스템들을 먼저, 깃발들을 먼저 딱 꽂으세요. 월요일 날은 내가 이 주변에는 교회가 잘 없으니까 나 혼자야.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 강단 메시지라도 내가 월요일 날 들을 거야. 화요일 날은 그러면 이부 거 듣고, 수요일 날은 본부 것도 듣고, 목요일 날은 산업선교도 듣고, 금요일 날은 내가 핵심도 듣고. 여러분들은 하루 해봤자 1시간 30분도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게 가득 차여지고 놓고 나중에서야 영적으로 흔들릴 때 집어넣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영적인 그림을 그려오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사모노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2018년도를 그림 없이 오셨다면 2019년도는 구체적인 그림을 지금부터 그리세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집을 한번 지어볼까? 그래가지고는 막 자재들을 사가지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은요, 비는 막을 수 있는 집일지 몰라도
대단한 집은 안 지어져요. 엉성한 집이 지어지겠죠. 왜요?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으니까. 좋은 집은요, 설계도 그리고 조감도 그리고 아주 설계도를 디테일하게 그립니다. 여기는 어떤 재료를 쓸 건지, 여기는 어떻게 만들 건지,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 뭐를 위해서 할 건지, 목적이 어딘지 그래놓고 설계도를 지어놔야 아주 멋진 집이 나오죠. 예,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시고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요, 한 분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세요. 그럼 그 가정의 축복은 여러분들께 될 것입니다. 지역에 우리 두기고 모임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딱 지역을 판을 펴놓고요,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세요. 우리 교회는 300지교회를 한다는데 우리 지역은 몇 개 지교회를 하면 될 건지, 그러려면 몇 명의 전도제자들이 팀이 돼야 되는지, 지교회 하나를 세우면 어떤 팀을 만들면 될 건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하나님 응답을 붙이셨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놓고 그림을 그리세요.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교회 예배당 건축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만은, 중요한 그림들, 저는 그림 그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산업 선교 하시는 분들, 정말로 나는 한 시대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 사역에, 특히 홀리메이슨으로 우리 교회와 예배당 건축과 앞으로의 많은 미래 어마어마한 언약의 응답들을 두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산업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해요. 영적 원리는 여호수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는 어떤 장로님들이 그런 고백하는 걸 저는 들었어요. 목사님, 빨리 교회 건축에 대한 그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더 늦기 전에,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가시니까 내 생이 마감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까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응답을 눈으로 보고 가고 싶어요. 저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로 많은 것들을 기도 속에 넣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림을 그리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 교회 주보안에 보면은 우리 에일교회 비전, 에일교회 30년 응답 이렇게 적혀 있죠. 제가 그린 그림의 아주 일부분들입니다. 그걸 간추려 놓은 거예요. 저는 에일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제일 큰 그림 중에 하나가요, 예배 속에서 다 회복되어지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교회 왔어요, 그것 말고요,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배가 나를 살려요, 예배가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복음적인가 하고요, 예배가 율법적인가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없다는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적이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전혀 내가 복음도 없는데요, 삶이 복음적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붙어 있어요. 어느 날 한겨울은 오겠죠. 제가 지난주 제주도 사역을 하는데 제주도 어떤 사역자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여기서 미션홈을 하고 싶어요, 렘넌트들. 그거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삶을 공유하고 삶을 고쳐주고 뭔가 하고 싶으대요. 그거를 좀 목사님이 교회나 지역에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좋은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스템 아무 필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미션홈이 복음적이면 아이들이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대요. 복음적이라는 거는요 살리는 거예요. 좀 흠이 있어도요 덮어주고요, 실수 있으면요 가로막아주고요, 연약하면요 옆에 같이 서서 붙잡아주고요, 그게 복음적이에요. 살리는. 아니, 예배 때 왔더니, 예일교회 예배 왔더니요 내가 살아나요, 내가 힘을 얻어요. 예,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그리고 그려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찬양대는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찬양팀들은 어떤 식의 모습을 갖추면 좋을까? 우리 성가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예배당이 지어지면 예배하는 공간은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 왜 정말 살아나고 힘을 얻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또 하나는 현장을 두고 전도하는, 그래서 300지교회 300명의 전도 제자들이 팀을 이뤄서 곳곳에 세워진 것들을 저는 꿈꾸며 그려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어떻게 선대가 협력해서 일들이 하도록 나는 진짜 중심 그려서 그림 그려주며 같이 함께 갈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까? 많이 그림을 그려봅니다. 선교, 저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읽었던 책이, 제가 읽었던 책의 절반이 넘습니다. 선교에 관련된 책이. 저는 아직 예일교회 와서 선교 대부분 시작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꿈꾸는 선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씩 할 겁니다. 시간표 되어지는 따라서. 세계복음화에 정말로 중심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 예일교회, 많은 다민족들이 살아나고 또 현장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세워내는 교회. 저는 후대를 놓고도요, 전 토요일마다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북적북적 막 신학원 한다고요. 교회를 관리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은 힘드시죠. 어제도 우리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는데요, 강단을 치웠다가 놨다가 의자를 밀었다가 당겼다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일이 너무너무 많겠죠. 그런데 저는 많은 렘넌트들이 흔적을 남기더라도 여기저기서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여기서 꿈을 키우고 언약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이 몰려들어오는 그런 RUTC와 같은 교회, 저는 꿈꿔요. 그 중심에 서 있기를. 저는 예배당 건축을 놓고도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다민족과 문화, 그리고 복음의 중심. 어제도 그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보면서요, 단이 너무 좁더라고요. 50몇 명이 단원이라는데 거기에서 내년에 10명만 더 늘어도요, 우리 예배당에서 못해요. 공간이 너무 작아요. 뒤에 합창단도 못 세워요. 어제도 보니까 한 20몇 명, 30명, 40명도 못 써요. 공간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앉아서 있으면서 야, 공연 잘한다 그것도 있는데요,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예배당 주세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렘넌트들이 마음껏 여기서 자기들의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는 꿈꾸면서요, 어제 공연을 봤어요. 문화와 다민족과 모든 현장들을 살릴 수 있을 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을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요?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내가 꿈꾸며 그림 그리는, 언약 안에서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